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왕이시냐?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왕으로 표현을 할 때는 다스린다고 하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통치를 받고 내가 있다면 나의 삶에서는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라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 탄핵이 되신 분의 나라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나라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는 건 여러분도 체감을 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면 그분이 원하는 나라, 그게 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그건 내가 체감하고 느껴야만 됩니다. 그걸 느낄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이 시작이 됐다. 완벽한 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완벽한 통치는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이 되고, 그건 우리가 체감하고 느껴야 됩니다. 시편 45편은 결혼식입니다. 굉장히 엉뚱한 얘기인데, 결혼식에 왕의 결혼을 노래한 시가 시편 45편에 해당이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신부이신 교회와 연합을 하는 것을 신약에서 설명하잖아요. 그걸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45편입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8절까지가 신랑에 대한 찬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절까지가 신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영균이하고 세희 우리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성혼 선언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랑이 고백을 하고 신부가 고백을 합니다. 서로 간에 있어서 찬미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죠. 그때는 최고의 노래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앞부분입니다. 신랑이 되시는 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찬미인데, 실질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찬미냐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제 신부가 되는 예굽의 신부와 결혼식을 실제로 할 때 이게 읊혀졌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교회가 연합을 하는 얘기로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하고 살면 우리들의 가정생활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퍼펙트한 행복입니다. 완벽한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내가 이제 그런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가장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돼서 그분과 결혼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얼마나 깊은 앞으로의 고백이 될까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왕이 어떤 분인지를 찬미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최고를 다해서 그 왕을 칭송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자손의 한 사람이 솔로몬을 볼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한 신랑이에요. 그는 왕이지만 완벽한 신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표현을 해도 표현이 안 될 만큼의 완벽한 분.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싸움을 늘 하면서 영토를 높인 게 아니라 솔로몬은 싸움을 하지 않는데 영토가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지는 다른 나라의 백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행복함을 느끼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또한 부유했냐면 지나가는 돌멩이만큼 금은이 많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과 결혼하는 신부인 그 예굽의 여인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여기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연합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행복한가요? 저는 이번 여전대 성경학교를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주님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1박 2일 여름 성경학교, 보통 아이들이 하는 성경학교인데 여전대회를 모아놓고 해보고 정말 많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여운이 오늘 강단에 서 있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사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붓글씨로 표현이 안 될 만큼의 그분은 어떤 분인지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 왕을 표현을 할 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왕을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겉모양을 말하는 걸까요? 외모? 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 보세요, 저를. 만약에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했다, 그 축복의 기준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굉장히 저처럼 만들면 안 돼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예쁘고 이런 모양들로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뭐 자기 착각에 빠진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자기 기준이지,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외모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아름다움은 지혜를 말합니다. 덕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볼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덕스러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지, 그게 하나님이 보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은 왕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예요?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가 여러분 무슨 뜻이죠?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똑똑함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그걸 활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할 때 왜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 이런 사람들, 갈릴리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로 선택한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근데 그가 선택을 받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폭행자고 나는 살인자고 못난 사람이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바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혜로운 건 복입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가정에 가장이 있으면 가정은 안 돌아갑니다. 형편없는 습관을 늘 보고 배우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아내가 있으면 가정은 굉장히 시끄럽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 지혜로움이고 덕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역을 하면 은혜가 입술에 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속에 온통 무엇이냐면 은혜가 가득해요. 그럼 입만 벌려서 얘기를 하면 뭐가 쏟아질까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격조 있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말이 천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고 용감할까 싶을 만큼 굉장히 말에 있어서 격조가 느껴지지 않는 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전도의 성경학교 때 제가 첫 시작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무엇을 말했냐면, 부정의 언어를 쓰지 않고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게 제가 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 지적들을 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썼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1박 2일이 그렇게 싸울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매일 누군가를 지적하는 뉴스로 가득하고 유튜브로 가득합니다. 계속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걸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들로 너무 많이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지적하는 게 편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의 통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디 예배를 마치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볼 거예요. 은혜가 입술에 머금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방에서 이땡땡 권사가 뭐를 하는데 그릇을 부수면서 하는 말이 사랑해서 감사해서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1박 2일 성경학교 한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볼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멘. 왕을 본문에서는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왕은 한 번도 전쟁을 하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영토를 차지합니다.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했대. 용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보르라는 말을 써요. 기보르라는 말이 뭐냐면 거인입니다. 서장훈 같은 거인. 그러니까 이 거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이 이 히브리어로 기보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왕인데 용사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 뜻대로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서 용사여 기브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는 주변의 많은 국들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이끌어 가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적이 없는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왜 주변 국가들이 이 솔로몬에게 고개를 숙였느냐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은 빼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면 그의 지혜로움에 있었습니다. 자,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찾아볼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3절을 해석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왕이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솔로몬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칼을 찼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의미냐라고 하면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싸워서 이기면 이제 백성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쉽게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 칼로서 도려내듯이 우리 마음을 바꾸고 녹이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이 옳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방식에 맞구나 느껴지니까 그 용사인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그 용사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요동을 치는, 작은 요동이든 큰 요동이든 여러분의 마음에 칼처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내리고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떠난 사람은 뭐가 안 들릴까요? 네, 은혜가 떠난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안 들리냐면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정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시작할 때는 말씀부터입니다. 다가오셔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같이 진짜 안 변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라올 때 보면 1층에 무슨 동물이 많죠? 고양이가 엄청 많잖아요. 이 고양이가 함께하는 교회를 엄청 힘들게 했었어요. 계속 교회 앞에다가 똥을 싸놔가지고 그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고 버리고 뭐 해도 아무리 해도 이 고양이의 특징은 한번 배변을 보면 그 장소에만 보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앞에 있는 화분을 다 올라타가지고 다 훼손을 시켜놔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양이도 변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2층까지 안 올라와요. 잠잠하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잘 안 변해요? 누구는 잘 안 변해요? 나는 참 안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요? 말씀부터 시작한다니까. 용사의 칼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꾸 그 부분들을 도려내서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씀이 들리고 그 주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그게 너무 가슴으로 깊이 다가와서 은혜를 받은 분들, 뭘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아멘. 그 왕이 용사가 돼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타고 그 땅으로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 병거라고 돼 있잖아요. 병거를 타고 이제 그 땅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통이 몇 개였을까요? 바퀴가 몇 개였을까요? 4개입니다.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바퀴가 하나하나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 그 다음에 온유, 세 번째가 공의, 네 번째가 위험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바퀴를 그 바퀴에 하고 들어가는 환상적인 것들을 지금 글로서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한 왕에게 그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왕이 들어오는 게 자기 나라의 왕이 다스렸을 때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내용이 여기 4번째예요. 자,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꼽아야 될 건 위엄이라는 말입니다. 위엄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장엄함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장엄하고 존경스러워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그런 형태가 위엄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엄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과 솔로몬의 말이 같은 맥락인데,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형태가 첫 번째 다스림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 사람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존경을 해야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형편없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존경할 때 이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존경하지를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왕은 위엄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그는 진리를 가지고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왕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은 가서 진리를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은 이렇고 물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권면을 하고, 그래서 무지함을 깨우쳐서 인격체인 도덕적으로 덕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문화를 해야만 됐잖아요. 그러니 왕은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원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원리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원리가 나에게 맞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 원리대로 내가 살고 있으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이게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삶이 됩니다. 변함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지, 진리에서 벗어난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난 사람을 왜 교만하다고 말을 하느냐? 자기 멋대로 하니까요. 자기 멋대로 해요. 아무리 성경을 앉아서 가르쳐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권면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고하고 교만하니까 축복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건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바뀝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80대하고 70대 부부가 살아요. 아마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싸움을 어른들이,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는지 무기를 들고 싸웠어요. 무기를 들고 싸워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가만히 맞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때렸는데 아내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서로 일어났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싸움이 그 집에는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유독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을 하고 격조가 없는 은혜의 말들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 보통 그게 대가 뭐가 되냐면 상대를 흥분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유하셔서 우리 마음을 흥분을 동요를 시키지는 않고 항상 우리를 자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뭐가 피어오를까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간에 있어서 감정이 격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면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안 살아도 두 사람이 서로 격조 있게 서로 살면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교회가 뭐 대단한 건물을 지은 교회가 아니어도 모인 사람들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예전도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서로. 또 얼마나 서로 안으면서 이야기하고 나눴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뭐 얘기하기 싫었던 분도 있고 이걸 안 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막 그랬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서로 간에 이 자리에 온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요. 내가 사랑할 때도 행복하지만 내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때도 행복해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온유로 다스리는 건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 역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 혈기를 부리고 혹시 좀 전에 제가 한 부부처럼 혹시 무기 들고 서로 싸우는 가정 한번 손 내려보세요. 뭐 여전도회가 모이고 남전도회가 모이면 이런 무기 들고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보기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온유가 없었어요. 자꾸 사람을 격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네 번째가 어떤 모습인가요? 공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서로 좋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니까 싸웠던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되고 서로 미웠던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연합체가 행복한 부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많아요. 교회 막 따져요. 막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따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저렇고. 사랑해서 그럴까요? 어떠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돼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하면요 안 보여요. 우리 아까 좀 전 우리 결혼할 사람 저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세희가 영균이를 사랑을 하고 영균이가 세희를 사랑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신랑 신부가 최고로 보입니까? 한 번씩 영균이는 졸기도 하고요. 세희는 눈이 작으니까 눈을 살짝 감아도 제가 잘 안 보여요, 조는지. 근데 서로는 좋아하잖아요. 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허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허물을 1에서부터 100까지를 쓰면 여러분들은 다 허물뿐이에요. 그분이 저기에서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허물이 많으니까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오게 했다면 여기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입니다. 근데 다시 이걸 제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 27년 동안 목회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시작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경청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축복되어져서 이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경청입니다. 주의 메시지를 듣는 경청이 그 사람에게 생기고 그 경청이 실천을 옮기게 되면 그나마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이런 은혜가 차오르게 됩니다. 5절도 보세요. 시작. 아멘. 왕이 화살을 들어서 원수의 염통을 끊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왕이 화살을 써서 원수의 염통을 뚫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민이 왕이 앞에 엎드려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살이 뭐냐? 제가 좀 전에 말한 똑같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화살을 쏴서 죽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죽어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끝까지 내 스타일,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나는 원래 그랬으니까 라고 그걸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가면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박히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야 우리에게 인격적인 보배로움들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함께하는 교회를 잘 보시면 그 염통에 화살이 맞은 것처럼 꺾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래는 주일날에도 시간을 안 지켜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주일날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합니다. 특히 새벽에서 잠을 잤던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봉사를 할 때 보면 기쁨으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정말 구별되어진 헌금 생활도 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이 모두 다 어떤 분들입니까? 왕의 화살의 염통이 자기 안의 부족함을 죽이고 그분의 생명이 돋아나는 걸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변화를 느끼는 건 축복입니다. 여전도에 성경학교를 하고 이제 거의 다 마쳐서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 한땡땡 집사님이 차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많이 변했으면 좋겠대요. 67세입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못했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67세가 되신 나이에도 이제 자기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대로 될지어다. 왜 그래요? 그게 우리 마음에서 그분이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나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게 가장 행복입니다. 우리 그분과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그분 말씀 잘 들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